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가드 모레셋입니다. 우리가 가드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서 강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드 림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가드 모레셋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가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짜내는 술틀이라고는 뜻인데, 이 포도주를 짜내는 술틀이라고 해서 전부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다. 독주를 만들어내는 생명을 죽이는, 우리가 이제 버섯 하면은 독버섯 있어서 생명을 죽이듯이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그 술틀이 있다.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가 낙원 신전에 갖다 놓고 가드를 옮겨놓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된다. 왜 거기다 갖다 놨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과 하나님의 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함께 섬겨버리면 정말 더 아주 블레셋은 강한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다. 바꿔 얘기하면 독주, 생명을 죽이는 건 섞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유나무인데, 이 성유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등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술틀이지만 독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죽이는 술틀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술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가드 림몬은 성유나무 옆에 있는 말하자면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뭐였느냐? 들음의 복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드 모레셋은 무엇일까?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오늘의 그러니까 주제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고 누구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가드 모레셋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드 모레셋에서 성경 지명 강해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은 가드라 할지라도 가드 림몬, 가드 모레셋이 각각의 성경 지명 강의로서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곳은 복음교실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목사다, 안수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냐 하면은,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안 짓고 살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무한한 이웃을 사랑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예수로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분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뭐 선을 잘 베풀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생각, 세상 종교적인 생각이다. 뭐 도덕적으로 그렇고 양심 바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건 뭐였습니까? 진리의 일관성으로, 진리의 일관성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진리의 일관성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빛 가운데 오직 죄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온전성의 문제, 거기에 자녀냐 아니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인간은 온전치 못하므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는,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력권, 타력권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세상 종교는 자력권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깨우쳐주신 진리와 복음은 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냐면은 그것이 왜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인간은 자력을 아는 타력으로 대신성, 대표성, 대신성, 대속성, 대부성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을 대상이고 그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대속의 제물이 하나님이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대속 제물이어서 구원의 온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복음교실은 끊임없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이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죄 없이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을 꺼내서 그 선의 온전성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극락에도 가고 그게 된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냐 아니냐는 것은 속하지 않은 모든 자는 마귀의 자녀고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구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해줄 수 없다 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다, 속한 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다. 율법 행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신화 같고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어떤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진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대신 해줘야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진리의 일관성, 하나님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 모두에 나타나 있어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독버섯처럼 자꾸 독버섯을 먹으면 바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서서히 죽여버리는 그런 이기가 되고 그런 싹큰 목재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라는 게 있어요. MZ라고도 합니다만은 원래 그 MZ 그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MZ라고 발음하네요.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고요. MZ 세대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나타나고 세상에 인터넷이 있으면서 나타나면서 뭘 읽거나 생각하는 것을 크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MZ 세대는 비교적 살기가 좋아요. 물론 이제 직장이 없어 힘들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미 부모들이 이루어 놓은 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교적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는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MZ세대예요. 사실은요. 대부분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MZ세대의 특징을 보면은 인터넷 같은 것을 검색을 해도 찾아보고 그래서 책 같은 걸 읽지를 않고 아니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기적이어서 10초 이상을 집중을 못하는 10초 인간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깊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아가야 되는데 MZ세대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깊이 깨닫는 자가 극히 적어지죠. 그래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얼마나 빨라집니까?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지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살 수 있고 자기는 뭐 믿음이 좋고 하는 등등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복만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다. 미가서라고 하는 것은 미가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미카가 되더라고요. 미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미가로 음역을 해놨는데 그 미가서라고 하는 것은 유다 제11대 왕인 요담이 있어요. 요담에서 제13대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예언자로 만들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하셔요. 미가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망하는 거죠.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남유다였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걸 예언하시는데 미가서 1장 1절에 14절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있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우리가 이제 보통 자꾸 생각할 때 율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마리아가 아니뇨.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남유다는 괜찮냐? 역시 예루살렘이 산당이다 이 말이죠. 신당이고 산당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명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섞는 것들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나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해요. 복음교실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예수를 무당으로 믿는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 이것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율법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것이나 기복신앙을 신비주의로 말하는 것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는 이야기죠.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티끌에 군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걸 의미하지요. 티끌은 근데 결국 사람이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3일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는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이미 있다 이 말이죠.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방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남북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교파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배를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여기서 이제 가드 모레셋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뜻을 그러므로 살피면서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가드 모레셋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계신다. 그 이유가 지금 앞에 쭉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0절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들레 아브라는 베트가 뭐냐면은 베트 레아프라인데, 베트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베트는 집, 떡집 뭐 그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집이고, 아브라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흙.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고 했던 아파르, 흙 또는 먼지, 뭐 복음교실 현대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분자는 원자다, 이제 미립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성으로 먼지로 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가드에 절대로 알리지 말고 전혀 울지도 말아라. 내가 먼지로 된 집, 성읍이나 도시에서 굴렀느니라. 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먼지에서 굴러버렸어요. 먼지의 집에서, 먼지로 된 집에서. 이 말씀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roll myself in the dust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히트 팔라시티 아파르거든요. 이 말이 히트 팔라시티 아파르예요. 말씀의 뜻은 사람이 죽거나 도시, 성읍 또는 도시 국가가 멸망을 당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멸망 당해버린 곳에 내가 있어 지금. 너희는 멸망당했어. 남북 이스라엘아.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애는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울 필요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미가가 전하는 말씀이다. 이유는 본문 말씀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집은 다 먼지가 돼버려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먼지에서 굴릴 수가 없잖아. 너희들은 다 멸망한 거야. 패망한 거잖아. 졌잖아.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은 현재 텔 에이 유테이트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텔 에이 유테이트로 알려져 있는데 전략적 요충지인 베이트 이브란의 북쪽 약 2.7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은 어근이 뭐냐면 야라시인데 야라시의 뜻은 뭐냐면 점유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드 모레셋은 선지 가드의 소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레셋은 소유다 그런 뜻이니까요. 점유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소유하다는 뜻이니까 가드 모레셋은 가드의 소유물, 가드에 있는 사제 소유물 이런 뜻이거든요. 가드에 속한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가드는 심판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포도주 슬틀 또 생명을 살리는 가드 림몬이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고향이지요. 미가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이곳을 가드 모레셋을 가드 모레셋이라고 한 것은 미가가 지금 태어난 고향이죠. 가드 성읍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레셋, 가드의 고향이 가드 모레셋인데 그것은 가드 성읍에 속해 있는 모레셋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읍들은 도시국가들이죠. 도시국가들은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레셋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라는 것은 당시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은 작은 마을이죠. 정동기 시대에 있었던 오래된 마을이었는데 그런데 모레셋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할 당시는 유다의 땅이었지만 유다 땅인 가드가 원수인 블레셋의 땅이 곧 될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가드 모레셋 즉 가드의 소유물 또는 가드에 속한 고수의 뜻인 가드 모레셋이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곧 블레셋에 속하는 심판받을 가드에 속하는 모레셋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 속해 있는 것을 가드 림몬, 가드 모레셋에서 오늘은 내가 누구에 속했는가, 누구에 속했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드 모레셋 지명강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소유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소유주가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겠죠.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가드 모레셋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알려주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주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재물도 다른 신도 될 수가 없다는 말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일관성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졌다는 얘기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시편 2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누니까 자기들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종교 해석. 그래서 뭐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자꾸 해요. 마음과 힘뜻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거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 그러면 영생해. 그러니까 율법자가 다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라고. 나는 이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과 율법사가 나누던 말씀이었죠. 자, 그런 것이니까 청결함의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지 않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허탄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리를 변개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의 예들이 신약 구약에 수없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 일관성으로, 논리 일관성으로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그냥 이상한 신화 같고 막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 그 모든 것은 교만이요, 허탄하며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된 논리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물이고 창조주시라는 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에서는 다 아멘 한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것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시원찮게 믿는 사람 하나님 창조주시냐고는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나 언제나 하시나 다 그렇다고 그래요. 전능자냐 하면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달라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탄하고 내가 그런 그 생명도 없는 티끌 속에 아파트 속에 가서 뒹굴고 있어야 되겠냐. 그것이 너희가 나를 그런 티끌 속에 뒹굴게 하는 거야. 왜 너희들이 패했는 줄 아느냐. 기복신앙, 율법신앙에 신비주의에 왜 패했는 줄 아느냐. 나는 그런 것에 뒤끌 수가 없어. 너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거룩하게 안 살고 사랑 안 하고 마목 힘뜻 아니면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늘 분별해야 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가나 이사보다는 먼저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남유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 멸망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진리의 권성으로. 예레미야서 48장 44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만은 함정은 뭡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진다.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을 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필연적 이유를 말씀하시는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인데 모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인데, 이 본문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녀의 위에, 즉 모압 위에 그들을 벌의 해를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나오는 그녀니 뭐 하는 이야기인지 뭐 문법적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다 없애버리고요.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의 조카죠.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 땅으로 가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큰 자손이 되어서 번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에, 우리 소돔 멸망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데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창세기 19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딸이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배우자가 없어요. 왜 없었냐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 소금기둥이 되니까 두려움이 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버리거든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딸들에게 배필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당시로서는 자녀를 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딸이 동생에게 그래요. 우리가 배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손을 끊어주면 안 되니까 동생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오늘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나와 동침하게 하고 그 다음날 네가 들어가서 나하고 동침을 하게 해서 애를 낳자.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술 잔뜩 먹여서 큰딸이 먼저 들어갔는데 뭐 아버지가 그걸 뭐 어떻게든지 일어서고 뭐 앉는 것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큰딸이 낳은 롯의 후손이죠가 지금 나오는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자손이 암몬 자손이에요. 근데 이 자손들은 대단히 많이 번창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 희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일관성이 있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동침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왜 암몬이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오늘 가운데 모레셋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하자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가드 모레셋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이 소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다. 모르는 사람 없는데 사실은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다. 따라서 진리와 복음에 대한 변개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진정으로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가 뭐였습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소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진리가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면 믿음 또한 온전하죠. 근데 계시하는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 일관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변질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영화를 찍어놓은 것과 같다. 그것은 그러나 깨달은 뿐이지 실제로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니다. 구원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이제 203장, 18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203장 찬송가, 184장 찬송가가 정말 여기에 잘 맞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진정한 찬송이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느냐, 하나님이 핫하는 자, 오만한 자가 되느냐로 달라지는,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가드 모래셋이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유해진 자는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수없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에 묶여있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정죄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정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간과라는 말을 써요. 간과.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고 간과한다, 덮었다, 흰 눈, 눈으로 덮어놓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이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에 속했냐는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알아요.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됐다, 칭의다, 간과하신다, 눈으로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뿔이 있었잖아요. 단뿔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단뿔과 마음에 죄를 새겨놓는데 어떻게 됐다? 단뿔의 원형은 하늘에 있다. 그 원형의 죄는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을 자꾸 나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말아라. 단뿔강이 전부 따져보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단뿔에 무슨 죄를 새겨놨다는 것이. 그러나 진리의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 성령의 은혜, 성령의 창, 하나님의 창, 예수 그리스도의 창, 복음의 창,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기명 강해 가드 모래셋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과연 누구의 소유이며 그 소유에 누구에 속했는가는 뭐라고 있습니까? can do, cannot do. 할 수 있느냐 없는 자로 분별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서 가드에다 가져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드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 왕국에 속하는 영원한 풍요의 신천신지 가드림몬에 속한 그리스도인지는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신성, 대표성, 대소성 진리로 이루어진 그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허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오늘 가드 모래사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